염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도 관리가 됩니다. 특별히 암도 만성 염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시작되는 그 입구가 염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염증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염증 가운데 특별히 만성 염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염증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질병 다 있죠? 그 질병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염증입니다. 그 염증이 더 깊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질병 보십시오. 신장염, 구강염, 간염, 위장, 위염, 췌장염 다 염이 다 붙잖아요, 그죠? 다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염증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팔이 있죠? 팔이 있는데 칼질을 하다가 이제 식당에서 칼질을 하다가 칼에 딱 비었습니다. 이렇게. 칼에 딱 비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납니다. 피가 나고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벌겋게 붓게 되죠. 그리고 통증도 오고 이게 뭐냐면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칼에 우리 상처가 딱 나면요, 이 대기 중에 있는 각종 병균들이 침투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은 지금 병균이 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균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입니다.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도 종류가 많아요. 많아가지고 염증이 이렇게 딱 상처가 나면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균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백혈구가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염증 물질을 쫙 품습니다. 칼토사인이라는 염증 물질인데, 그러니까 염증 물질을 누가 내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내는 것입니다. 왜 염증 물질을 내느냐? 염증 물질을 내면 주변에 있는 백혈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침입자가 침투했다. 지금 빨리 비상사태다. 다 모이라. 그리고 이 염증 물질이 이 백혈구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피가 잘 통해야 되겠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되니까 이게 훅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가 찔리거나 이렇게 하면 벌게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싸우니까 이제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도 나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염증 반응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다 처치하고 다 죽이면요, 또 백혈구 가운데 어떤 백혈구냐면 대식 세포도 있어요. 이 백혈구는 쓰레기, 이제 죽은 바이러스 이 쓰레기를 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어가지고 무엇이 되느냐면 고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한도 하나가. 고름은 뭐냐면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긴 시체들이야. 그럼 이 고름은 쫙 짜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다시 쇠살로 쫙 붙이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깜짝같이 이제 치료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염증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염증 반응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 염증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질병이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 했잖아요.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염증 반응이 딱 끝나버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돼. 그런데 염증 반응이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됩니다. 질병이 됩니다. 그러면 왜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될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이것에서 딱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제 염증 물질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배 독이잖아요. 니코틴 안에요, 담배 안에요, 수백 가지의 화학 물질이 있고, 이것이요 발암 물질도 있고 아주 나쁜 독을 우리가 호흡하는 거야.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기관지로 연기가 들어오죠. 이게 독이죠. 그런데 담배를 계속 피우면 이 지금 염증을, 이 독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백혈구가 뭐 합니까?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그런데 독이 계속 들어와. 뭐 3시간마다 한 대씩 피웁니까? 3시간마다 들어와. 그러면 염증 반응을 끝낼 수 있어요? 못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곳에 싸워가지고 생긴 쓰레기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가래입니다. 이것이 폐에 침투하게 되면 이제는 폐암으로 갑니다. 담배 피우면요 폐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담배 대신에요 나쁜 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이 좋은 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마시는 공기가 도시의 스모그, 공기를 계속 마신다면 농도는 담배보다는 못하지만요 그것도 독이거든요. 스모그,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화학물질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스모그입니다. 다 독이죠. 이걸 호흡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만성염증이라고 해요. 만성염증. 이 만성염증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 여러분이 질병 걸린 건 다 만성염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딱 알겠죠? 천연치료의 원리는 뭐냐면 질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딱 알게 되면 치료가 딱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단 염증을 일으키는 그것이 다 제거되면 다음에 백혈구들이 싸워야 할 이제 적들이 없어지죠. 그러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나서는 깨끗하게 다시 재생해버리고 이제는 우리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줘 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균이 들어왔다. 예를 들면 이제 겨울에 이제 감기가 들어왔다. 이제 유치원에 애들 보내면 유치원에 한 아이가 감기 걸리면 쫙 결련되죠. 그런데 감기 안 걸린 아이도 있죠.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강하면요 이 바이러스를 다 처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 안 걸려. 그런데 면역 시스템이 약하다 하면 바이러스만 들어오면 이걸 처리를 못해.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을 강하게 해주면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지 이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천연치료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원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혹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곰팡이균이라든가 세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 우리 몸이 그것을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유행한다 하더라도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정상도 약합니다. 저도 사실은 코로나 걸렸거든요.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이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서 코로나 걸렸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1차, 2차, 3차 백신을 안 맞았는데 백신을 안 맞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두 같은 경우는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에 대한 개발한 백신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백신의 원리는 뭐냐면 그 균을 약간 죽여가지고 우리 몸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 면역 시스템이 그걸 이제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정보를 체득하고 다음에 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너희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기르게 해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극복하는 것이 이제 원래 백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검증이 안 됐어. 급하게 짧은 기간 중에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몸에 쓸데없이요 균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코로나 딱 주사 맞으면 연락을 그렇게 하잖아요.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는 검증 안 된 걸 난 맞을 수 없다. 그래서 이곳에요 코로나 백신 맞고요 병 걸린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 해가지고 병 걸린 사람은 치료가 안 되대. 그리고 이번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그 보고서 나오잖아요.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사망자가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옛날에 우리 교인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하간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 부탁은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가지고 막 차를 타고 한 3시간 가야 돼. 끝나면 또 3시간 또 와야 돼. 나 자신 없는데 그렇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좀 무리를 했어. 하간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가지고 한 끝나 한 6시간 했어. 그 이후로 코로나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리가 그죠? 우리 몸의 지금 컨디션, 상태가 안 좋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건강하면요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걸렸는데 걸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원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강하면 너희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성 염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만성 염증 한마디로요 계속적으로 독이 바이러스 독이고요 공이 또 독입니다. 한마디로 이 독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거는 만성염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독이 뭐냐? 독이요
환경적으로는 공해, 다음에 이제 각종 농약도 강력한 독이죠, 사실은. 그리고 스모그, 다음에 각종 이런 환경 호르몬 다 독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은요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천연치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탕, 다음에 단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설탕을 먹게 되면, 단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하나가 박테리아를 14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탕을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증가시켜 봤어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백혈구 한 마리가 박테리아를 잡아먹을 수 있는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나중에 24스푼까지 하니까 한 마리밖에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음식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금해야 될 것은 육식입니다. 육식은요, 이 자체가 우리 몸에 좀 너무 심한 표현인데요, 물론 육식이 먹으면 그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영양소도 섭취하잖아요. 그러나 육식은요, 여러분 몸에 독으로서 세포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쁜 육식이 뭐냐면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약방에서요, 약 줄 때 특별히 먹지 말라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닭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 다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것입니다. 강사님, 제가 알기로는 소고기는, 돼지고기는 기름 뿌려야 되는데 소고기는 안 배한다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제 제가 가장 안 좋은 것이 돼지고기라는 그 약이지요. 이 육식에는요, 소고기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육식은요, 그게 소고기든 염소고기든 어떤 고기든지 간에 우리 몸의 결국에는 이 소화시키고 남은 최종 당할 산물들이요,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특별히 암 질병의 원인은 육식입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약입니다. 그리고 생선은 육식과 똑같이 안 좋습니다. 또 암에 대해서는요, 생선이 육식보다도 더 암을 더 많이 발병시킵니다. 왜냐하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단백질 중에 한 요소가 메티오닌인데요, 이 메티오닌이 생선이 제일 많아. 근데 실험에 의하니까 암은요, 메티오닌만 딱 제거되니까 암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암은요, 메티오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생선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라고 하면요, 메티오닌 생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육류가 많고, 달걀, 우유, 이런 동물성 식품들이 다 메티오닌이 높아. 그런데 채식을 하게 되면 메티오닌이 거의 제로야, 제로. 그래서 암 환자들은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질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요, 아무리 운동해도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식사하면서요, 제가 참 재미있는 걸 봤는데, 우리 그저께 오신 우리 임경자 여사님이 식사하는데 막 웃더라고. 웃는 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웃겨.
그러니까 웃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렇게 웃으면요 병이 굉장히 빨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요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렇게 늘, 그리고 또 자꾸 이제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그 억울했던 일, 속상했던 일, 이런 걸 자꾸 떠올리는 것이 환자의 특징이에요. 그걸 떠올리면요 여러분 질병이 더 나빠집니다. 환자는요 과거에 그런 슬프고 이런 안 좋았던 거는 딱 끊어버려야 돼. 그런 항상 좋고 즐겁고, 그래서 간호하시는 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환자들하고 항상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불평 대신에 감사, 우울 대신에 기뻐하도록, 이것이 바로 간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야 저분 빨리 낫겠는데 내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빨리 낫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늦게 자고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요 이 염증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치료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시부터 새벽 2시 이때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일찍 자야 돼.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뭐 바이러스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걸 다 제거해버려. 그리고 자 그러면 치료할 방법 답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라. 다 제거하는 거라. 그리고 건강식, 특별히 항산화 음식을 여러분이 많이 드시면, 항산화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음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들이 바로 채소가 제일 많고, 다음에 과일, 곡식, 견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빠뜨렸네요. 예, 이거부터 설명하고요. 다음에 또 운동을 하면요 염증을 제거하는 물질이 나와.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또 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 많이 마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많이 마시면 염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구강의 청결, 우리의 이 입은요 700가지의 미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부는 먼저 이 코와 입이 다 뚫린 거 아시죠? 코 다 뚫렸기 때문에요 호흡과 입을 통하여 모든 병균이 먼저 접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강을 굉장히 청결하게 하는 중요한데, 그래서 자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양치하고, 식사하고 나면 또 양치하고, 구강 청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치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치주염, 그러니까 우리 잇몸이 있는데 이빨이 있는데 이 이빨 뿌리 있잖아요. 뿌리, 이걸 치주라잖아요. 치주. 여기가 썩어가지고요 고름이 생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 염증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아프다면 이 안에 치주에 염증이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치과에 가지고 이빨 치료를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림프계를 통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림프계의 순환, 또 혈액도 중요하고 백혈구가 혈액을 통해서 다니니까
이 림프계와 다음에 혈액의 순환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자세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 순환이 잘 돼야 면역 시스템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깨끗한 환경, 그리고 건강한 생활 양식,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청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이 염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염증 그 테스트 하잖아요. CRP라고 피 검사하게 되면 나오거든요. CRP에 보면요, 암 환자는 이게 100, 200 이렇습니다. 원래 정상이 3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1이면 제일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피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 몸에 염증 수치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까지 제가 오늘 느헤미야까지 다 떠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 다 끝납니다. 한번 이렇게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스라까지 왔습니다. 자, 에스라 구약성경 717페이지입니다. 에스라 7장. 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쭉 나옵니다. 이제 7장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에스라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섭리,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자, 이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멸망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있는 중에 바벨론이란 아니죠. 바벨론 나라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에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70년이 차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이제 귀한 영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이 다시 자기 나라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성전 건축령도 함께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때 왔을 때 종들 다 포함해서 한 5만 명이 왔습니다. 5만 명이 귀환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서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받아서 와서 이제 유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중단됐다가 언제까지 중단됐냐면 한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있는 것은 뭐냐면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다 지나고 다음에 다리오 왕이 왔을 때, 다리오 왕 때 다시 다리오가 성전 건축 조서를 내립니다. 다리오 때. 이것이 뭐냐면 이건 1차 조서고 2차 조서가 다리오 왕 때 3차 조서를 내리죠. 다리오를 낸 이때가 BC 520년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에 의해서 다시금 이제 중단됐던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을 완공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저께 봤던 스가랴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이니까 BC 515년. 그래서 한 515년이죠. 그래서 한 4년 한 몇 개월 만에 이제 완공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사야 6장까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다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막을 짓고 그곳에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서 양을 잡아드리고 제사드리고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것이 성소이고, 예루살렘 성이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성벽의 말, 성벽. 예루살렘 성. 이 안에 뭐냐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조그맣게. 지금 건축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것이지 예루살렘 성은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지금 폐허 상태로 있는 거예요. 폐허 상태로. 이럴 때 이제 에스라 7장에서는 자, 다리오 왕 지났어.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 7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왜 올라가게 했느냐? 보면 26절을 보십시오. 이제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입니다. 에스라여 7장 26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그러니까 뭐 또 임명하라는 것입니까?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재판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뭘 의미하냐면 유다 땅을 너희 스스로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네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죽이는 권세도 주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다 이제 에스라가 이제 총독으로 왔는데 에스라에게 재판관도 임명하고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자치적으로 하나의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권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아닥사스다 7년, 이것이 뭐냐면 BC 457년입니다.
이때 내린 아닥사스다의 조서인 것입니다. 자, 457년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 또 남은 사람을 또 이끌고 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에스라가 한 것은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뒀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 성은 지금 폐허되고 불탄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딱 오게 되면, 그래서 원래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는요 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둘에 나눴을 뿐인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자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것이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 듣게 되느냐면 우리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폐허된 상태로 아직도 중건되지 않았다. 성전은 불탔다. 성문은 불탄 채로 지금 폐허 상태에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임명받습니다. 임명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니다.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왜 성벽이 중요하냐? 성벽이 없으면요 백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725페이지. 여러분들은 좀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이 이걸 어려운 걸 통과해야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없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능욕을 받고 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가 다시금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보면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큰 성벽을 어떻게 며칠 만에 하느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호소합니다. 호소를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각 구를 정해가지고 각 사람들이 각 가족 단위로 각 구역마다 건축을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해.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414년 BC 414년에 성벽을 다 완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갑니다. 성벽을 다 건축해서 성전도 지었죠. 성벽도 다 완성되었죠. 이렇게 다 완성되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8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사람들을 7째 7월 달에 다 모았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면서
또한 그런 아주 뛰어난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이 백성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에 보면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또 저기까지 또 가르치고, 놀라운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제가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삶을 기억하는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게 참 이해되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젖만 먹어가지고 어떻게 어른이 되겠습니까? 그죠? 점점 크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에 달콤한 것뿐만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이제 여러분이 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스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해봐야 모를 거니까. 자, 이 에스라스와 느헤미야는 사실은요 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둘로 나눠놨을 뿐인데요. 그래서 에스라스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에스더스에서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에스라스에도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에스라가 뭘 하냐면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의 삶을 기억하는 일이 나오고,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16년입니까? 16년이 지난 10몇 년이 지난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다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예배가 회복되고 성벽을 중건하는 것은 뭐냐면 저 옆에 있습니다. 성벽은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죠. 예,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우리 신앙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디 이야기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는요, 그때 겨울이었던가 봐, 그 벽난로에 이제 장작들이 불타고 있잖아요. 잘 타고 있는 장작나무를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별도로 딱 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꺼져버리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걸 딱 보더니만 선생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는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교회만 나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야만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아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귀중한 진리를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사에 의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걸 알은 거예요. 그런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연구할 수 있었냐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라는 한 개인을 개혁시켰고, 이 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온 유럽을 개혁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된 것인가요? 말씀 연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1800년대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는데 이 사람은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34세 때 그가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는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는 내가 성경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농장에서요, 거르텐 성경 주석, 성구 사전하고 성경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대조해 가면서 혼자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다니엘서에서요, 예언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2300주야를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면서 그 당시에 1800년대에 놀랍게 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운동이었습니다. 그 재림운동 때문에 탄생한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 개혁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때부터 새벽마다 말씀을 연구했다 했죠. 이것이 몇십 년 계속 쭉 되다가 제가 40세 때 새벽마다 뭘 했냐면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걸 쭉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 성경 에스데이 바이블 코멘터리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하다가 다니엘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수없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연구했냐면 내가 이 다니엘서를 마치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내가 처음 배우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 주석 찾아가면서 연구하다가 제 마음에 불이 딱 떨어진 거야. 하나님 말씀 너무나 정확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제 마음속에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거라. 날마다. 저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라. 제 마음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 나갔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와, 저는 정말로 하나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역사에서요 그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변화,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영적인 대변화, 대개혁, 대혁신,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생기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를 결심했어. 두 분은 이제 이곳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결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창한 교회는 지금 막 난리래. 지금 축제 분위기래. 드디어 28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28일 퇴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만, 그리고 또 부인들이 두 분 다 부인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부인 치맛자락만 붙잡아도 하늘에 가겠다. 꿈 깨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뭘 연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습관과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가치관을 다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열망, 새로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제 경험해 보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요 병도 치유되더구만. 이야, 저 놀라운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면 저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람이 병이 나더구만.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도 돌아오고요. 한쪽 팔이 마비된 사람도요. 팔이 풀려버려. 누가 놀랐냐면 제가 놀란 거야. 야,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강한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한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은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파킨슨 병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탁 깨닫게 하는 순간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